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오늘 6월 18일 예레미야 48장을 읽는 날인데 48장도 4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열국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온다, 이렇게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는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어제는 47장에서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길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을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48장에는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준 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압에 대해서 나와 있는가 계속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을 당하였도다. 기럇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2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느보, 기럇아다임, 미스갑은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 도시인 것입니다. 그 느보, 기럇아다임, 미스갑 대표적인 성읍들이 점령되고 파괴되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어느 쪽에 있는 나라인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을 근처로 해서 요단강 동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이렇게 있는데 모압의 암몬의 밑에 있는 그런 나라, 모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심판이 임하여서 점령되고 파괴되고 유린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파괴된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참혹한지 계속 설명되고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로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예, 멸망을 당할 때 어린이들의 부르짖음 소리까지 들으면서 참혹한 심판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서 보면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예, 파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울부짖는 그 모습들이 들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준 나무같이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이 참혹하기 때문에 얼른 도망하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8절을 보면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 같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파멸하는 자가 모든 성읍들을 심판할 것이다. 모압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심판해서 처참한 멸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압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거론하면서 심판 임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건너뛰어서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압에 있는 여러 성읍들의 이름들을 낱낱이 불러가면서 그 모압에 임한 심판이 모든 성읍에 임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맷밭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임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 성읍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여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37절부터 3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7절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심판은 그냥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도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왜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모든 성읍들을 심판하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큰 슬픔과 애통과 비웃음과 조롱, 공포가 있는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압을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에서 보면 모압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있는 모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모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 그 보물, 그 부를 의지하는 것, 그것들로 인해서 너가 정복당한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과 업적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심판당하는 이유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하고 모압이 그못을 의지한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그런 큰 멸망이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조롱했는가?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조차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였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다른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였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은 어떻게 했는가? 그를 도둑처럼 취급하고 또한 그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을 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도둑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그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도둑질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들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4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2절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은 하나님을 거슬려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 그 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압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다.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자만한 것,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업적들을 의지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주 철저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심판을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때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그냥 역사적 이야기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백성들, 세상으로 표현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숭배하며 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몰상식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백성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인가,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없다고 비웃고 택하신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겼던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갖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늠름하고 의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모압의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모압의 심판의 저주가 끝맺혀지는 것입니다. 47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아주 심한 그런 저주와 또한 심판과 예언들이 가장 드러나 있는데 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심판이 있으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다. 모압의 그 심판받는 사람 속에서도 회복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까지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압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어 회복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있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모압에 남겨진 사람들, 모압에서 되돌아와야 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도구가 되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한 남남평생 살아가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로서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많은 핍박과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의연하고 늠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으며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과 모시와 조롱 속에서도 잘 견디어 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아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특별히 창조 질서를 바라는 잘못된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